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그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냥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이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이렇게 재확인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할 것을.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보니까 소망교회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을 많이 하게 되면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 부작용이 또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요, 신비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신비를 부정하면 안 돼요. 신비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독성이 셉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자꾸 꿈을 보고 환상을 보다 보면 그쪽 감각만이 발달을 해요. 그러다가 뭘 잃어버리느냐?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을 못한다든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생활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빨리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처리하고 다음날 자빠져가지고 계속 잔다든지, 그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은 뭐가 담보돼야 된다고요?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어떤 경향이 많으냐? 여러분, 양극화 현상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어떤 현상이냐? 고학력자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수준 미달인 분들도 오시지만 고학력자들이 생각외로 많이 와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소명이 있어서 오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고 교회가 훨씬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마이크 2개 이렇게 쌍마이크 차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이시죠? 저도 어떠냐면 설교 준비할 때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불면의 밤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늘 긴장을 해요.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펙을 많이 봤어요. 아침마당이라 이런 데 보면 프로필 막 이만큼씩 오시는 무슨 교수님들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분들 강의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되게 많고, 누구만 알아듣냐니까 방청객들만 이러고 이제 알아듣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창옥이나 김미경 교수 같은 분들이 딱 등장하면서 드디어 뭘 알았죠? 강의를 잘한다는 건 스펙과 전혀 상관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20분짜리 30분짜리 강의를 위해서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스텝들이 모든 걸 대집대성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적어도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참고한 책만 8권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한 달에 보통 도서 구입비로 쓰는 돈이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 안 믿으시는 느끼시면요. 여러분,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 저 같은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딜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달자, 전달자,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딜리버리는 거,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잘 안 하세요. 공부를 잘할래, 말을 잘할래,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동시에 잘하는 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학자 그룹이 있습니다. 라이팅 그룹이라고 설명하는데,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애거든요. 그 설교 좀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신학교 교수들 까고, 막 저것들은 공부만 하고 기도도 안 한다고 막 까고,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은 설교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저 깡통 같은 놈들 날마다 헛소리만 하고 말씀을 똑바로 얘기 안 한다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극복하느냐면, 한 명의 설교자 밑에 함께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20명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지난 30년 동안
진짜 하나님 나라 서기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서기관 같은 늘 책을 읽어. 선비들이요. 늘 가부좌 틀고 늘 책만 봐. 그 늘 써머리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 5분 계시거든요. 그 5분들이 신실하게 책을 리뷰를 끊임없이 해줘요. 그럼 저는 무조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책은 100% 사요. 사고 난 다음에 다 못 읽잖아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아세요? 500페이지 책이라도요. 500페이지 전부 다가 다 읽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보통 평균적으로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정도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분량을 좀 늘리고 상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책을 잘 자꾸 읽다 보면 왜 책을 좀 잘 보는 사람들이 목차를 먼저 보느냐. 목차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식의 흐름이 딱 보여요. 그리고 책을 여러 개 읽다 보면 아, 이분은 이 책을 좀 참조했구나.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참고도서 이런 걸 쭉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기술인 거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온도랑 책의 온도는 늘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음식 먹기 전에 어떻게 하죠? 이유식을 펄펄 끓는 걸 갖다가 입에다가 그냥 아! 이러고 확 집어넣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손에다 대보는 거예요. 옛날엔 좀 무식하게 입에 넣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냥 더러운지 이제 알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과 신방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조절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서비스업이죠. 어떻게 보면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스타도 두 종류예요. 자뻑에 빠진 바리스타가 있어요. 지커피가 세상에 일반적으로 바리스타들은 이럴 가능성이 70%예요. 지가 제일 맛있대. 여러분, 커피는 무슨 커피가 맛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맛있는 커피가 좋은 커피예요. 그게 맥심이면 맥심이 최고인 거고 기호식품이잖아요. 여러분, 커피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뭐 누가 말하는 좋은 커피다. 그게 다람쥐 똥 같은 소리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진짜 바리스타들 어떻게 하느냐. 앉아있는 고객님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다크한 걸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미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바리스타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지만 중요한 게 그걸 잘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힘들고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적어도 내가 제일 힘들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인을 통해서 위로받고 존중받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목사인 우리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고 오셨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똑같은 위로라도 스스로 하면 그건 이상한 놈이잖아. 나 수고했어 오늘도. 이건 옥상 달빛이 나는 짓이고 이거는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이나 되게 힘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교회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한번 옆에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충청도 분들 잘 못하시던데 째려보지 말고 수고하셨다고 잘 오셨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진짜 여기 오신 게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가족도 몰라주지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제가 한 번은 이 말을 했는데 금요기도회 때 한 성도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지옥 같은 일상, 전쟁 같은 일상이었지만 버텨내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오신 게 이미 승리입니다. 분입화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꼭 있잖아요. 오늘 기도 시간 늦은 사람 누구야? 여러분 그 퇴근길, 지옥 같은 퇴근길을 뚫고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런 생각 늘 가지셔야 돼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세겜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베들로 올라가.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베들로 옮기게 하시는 기계적 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다시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의 신실한 언약을 성취할 대상이기 때문이야. 나의 약속을 안고 있는 사람이야. 넌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스펙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실력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란 우리가 대단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걸 끊임없이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가 100살이고 어머니가 90세였으니까요. 그런데 늙어가면서 이삭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거짓말하고 구라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이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작은 연약했지만 예수 때문에 성격이 변하고 예수 때문에 인격이 변하고 예수 때문에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제 동생 중에, 친한 동생 중에 민옥이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 찬양이에요.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민옥이 목사가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제가 자주 놀려요. 좀 친한 동생이라서 하나님 나라 멸치라고 이렇게 놀리거든요. 근데 옷은 또 옷 입는 걸 엄청 좋아해요. 쓸데없이 명품을 좋아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그 뱃삭 고른 몸에다가 코트를 입고는 비닐을 쓰고 나타나는데 비닐을 빨간색을 써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멸치에다 고추장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멸치에 또 고추장 찍었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디 가서 그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목사는 갈치라고. 이제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어류 쪽으로 한쪽으로 하나 됐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래도 뭐 갈치가 더 기니까 안 낫겠냐, 멸치보다야. 이제 그러면서 웃었는데요. 아들이 둘 있어요. 슬프죠, 듣기만 해도. 아들이 둘 있다는 말이 참 슬픈 얘기죠. 아들 둘인데, 여러분, 아빠는 CCM 사역자고 유명한 사역이라도 집집마다 불신자들이 꼭 2명씩 있거든요, 어디나.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 곧잘 가정예배도 드리고 했겠지요. 근데 머리 딱 커지고 고등학생 되고 누가 가정예배 드려요. 아빠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같은 사람이니까 아빠랑 붙어도 언제든지 이길 것 같은 그 아들들 앞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날따라 가정예배 드리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기도라고 쓴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 네가 하나님의 꿈이 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너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네 능력이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곡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곡이, 노래라고 하는 게요, 쓸 때는, 힘주고 쓸 때는 이게 대유행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은 힘이 하나도, 애들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 집 불신가족 만드는 거 아닌가, 집집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아까도 기도 제목 보니까 다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민옥이 목사가 마음이 딱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드는데 사실은 보면 좀 슬퍼요, 그치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민옥이 목사가 이걸 저작권 등록을 본인 이름으로 했으면 아주 그냥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 벚꽃 연금처럼 장범준이처럼 돈을 또 받고 또 받았을 텐데, 자기가 있던 선교단체 이름으로 이 곡을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로또를 발로 찼습니다. 이 곡이 아무리 잘 된들 10원 한 장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힘주고 하나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부터 소망으로 시작하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걸 뜯기 전에 언박싱 되기 위해 박스가 뭐로 포장되는지 아세요? 절망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망의 상자를 뜯어내야 소망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있어야 돼요. 야, 큰일 났구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야, 망했구나.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하는 곳에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요, 돌아가신 분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별명이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책 제목이 너무 멋있는 책이 있어요. 부활을 살다. 여러분, 부활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걸 믿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도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 또 요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라고요. 리디머 처치도 하시고 진짜 성경을 주예를 기가 막히게 하시면서도 목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하시는 정말 귀한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팀 켈러가 또 뭐라고 썼냐니까 부활을 입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옷을 입듯이 부활을 살아가고 부활을 입고, 제가 다음에 하나 쓰려고요. 부활을 맛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부활이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입고 오늘을 맛보고 살아가는 게 참된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그렇다면 야곱 집안에 또 한 번 덮치고 있는 이 슬픔의 소식, 절망으로 포장되어 있는 소망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실까요? 예, 참 서론이 괜찮네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죠. 라헬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태를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셨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에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나이가 들면 처음에는 내가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무언가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권력이 생기면 내가 좋은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은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커피 좋아하고 옷 좋아하고 책 좋아하는 거, 그거 문제 돼요? 문제 안 되지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마음이 유독 가는 자식이 있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들은 그냥 듬직하고 그 다음에 딸은 보면 너무 좋아요. 딸이랑 대화할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어떤 은사가 있냐면, 그러면 늘 누워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늘 누워있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감을 참 잘해요. 아내랑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딸 얘기 듣고 한번 울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아내가 24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도 안 하고 재수했으니까 4학년 1학기 때 철 모르고 남자 만나가지고, 그래도 솔직히 여러분 권사님들 보십시오. 그 이상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뭐 서로 로또 만났다고 생각해야 서로 기쁜 거지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 차려 보니까 옆에 애가 하나 누워 있고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애가 하나 더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다 놀러 다니고 이제 커리어 오면 돈 좀 벌어가지고 옷도 좀 사 입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미팅도 막 하러 돈할 때 아내는 이제 계속 이제 애들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20대가 훅 지나간 거예요. 근데 딸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20대가 없었다. 그 말에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20대가 없었네? 엄마한테 내가 뭘 좀 해주면 좋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계속 먹을 걸 내놔라고. 진짜 무섭더라니까요. 저녁을 먹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배고파. 그래, 내가 너 미쳤냐? 밥을 두 그릇을 처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배불러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러더라고. 배가 고픈 걸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정서적으로 마음속에 깊은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10대들은 어떠냐면 이제 드디어 성적인 게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은 욕구들이 엄청 많아져요. 너무 많은데 그게 안 채워지는데 내 호르몬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쉽게 나오는 게 궁핍을 얘기할 때 배고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배고프다는 말을 어떻게, 갑자기 옛날에 6.25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죽도 제대로 못 먹었던 내 모습, 자가 지금 배가 고픈 거요? 그건 어르신들 생각이고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는 사실은 그 열정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 헛헛함을 배고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그건 익숙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기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에서 형님만 좋아해가지고 야곱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요셉만 사랑을 한 거예요. 편애를 한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랑은 절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병적인 사랑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요, 잡아가지고 부모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 합니다. 애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병든 사랑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 잘 들어야 돼. 남자의 사랑이 집착인지 건강한 사랑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제가 늘 궁금한가 봐요.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이 와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어디야? 집착이에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2박 3일 제도 여행 갔다 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갔다 오라고 돈 주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하면 뭐 같이 이렇게 MT 갔는데 이야기도 끊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러더라고. 나보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냥 괜찮았대요. 그런데 옆에 이제 다른 남편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갑자기 열이 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30만 원 주고 그냥 입 닫고 끝났나. 그 여자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최입사님 그렇죠? 우리 쉽지 않아요. 우리도 아주 힘든,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장로님들은 밥 줘 이러면 되지만 우리는 밥 달라는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아내의 기분과 정서적인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고도 욕 들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아내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밥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으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빵 먹으면 돼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과정들이 다 있죠. 병든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병적인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를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건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놈이 이런 거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집착적 사랑.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열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키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의 열정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어떨 때 있는 거죠? 상대방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사랑인 거예요. 상대방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섬김의 자세예요. 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의 뜻 앞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지나치게 받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받으면 부작용이 생겨. 어떤 부작용이냐?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아버지 날씨가 춥습니다. 야, 겨울은 추운 거야, 새끼야. 겨울이 더우면 종말이에요. 아버지 배고픕니다. 야, 다 배고픈 거요. 아버지 목마릅니다. 침 삼켜 임마. 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빠 추워요. 아우 추웠대요. 막 그냥 북적 얼굴 롤스페이스 옷 사입히고 새로운 균형 뉴발란스 신발 신기고 막 애를 웃으셔야 돼요. 몰라도 웃어야 돼. 그냥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여러분, 몰라도 웃어야 돼요. 세대 대통합을 위해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애비양 사주고 막 그냥 이렇게 아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한 사람을 너무 우상시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바이오그래피, 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게 우리예요. 베드로의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이 진짜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믿음 있음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됐더라, 믿음의 사람이 됐더라, 이쪽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니까 뭘 자꾸 중간 생략할까요? 연약함들을 자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집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편집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적인 삶이고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형들이 잘못한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한테 꽂아발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CCTV처럼. 여러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밀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헛똑똑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뭐 주시는지 아세요? 외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없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외롭고 심심해가지고 혼자만 있으면 여러분, 그 돈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죠. 혼자 먹을 때 맛있던가요? 겁나 맛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드셔보셨잖아요.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이제 먹겠지만, 교회에서 점심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아멘까지는 아니고 올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끼리 반찬 남으면 나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100% 냉장고에서 오래 쉬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집에만 싸가져가면 맛이 없어. 왜 맛있느냐면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서 그 텅 빈 식당에 그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혼자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나. 먹어보라고. 여러분, 이 특별히 자매들은 그런 게 잘 되잖아요. 보면 막 스파게티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아? 그래 막 서로 막 그냥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들은 지쳐 먹을 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뭐 시킬 거야? 내가 알아 시킬 거야? 네가 먹을 것이. 그런데 아내가 꼭 하는 말이 한 입만. 내 라면 끓일 때도 물어봐요. 누차 먹을 거냐? 안 먹는데요. 2번, 3번 절대 안 먹는다. 먹고 있으면 하는 말이 한 젓가락. 여러분, 이 라면 봉투에 1인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1인용이라는 건 누가 옆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아내를 위해서 20g 더 넣습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라면이라는 게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누가 1인분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알 수 없는, 거기에서 한 젓가락이라도 빠질 때 채울 수 없는 그 헛헛함과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여러분, 그래서 그 라면은 한 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굳이 여자분들 어떠냐니까 함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뭐가 그래 좋은지 사진을 찍어대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맛있다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먹어야 재밌잖아요.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막 그러다가 막 떡볶이 튀김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공감성이 좋아요. 남자들은 모이면 서로 언제 끝나나 하고 쳐다보고 있고, 여자분들은 즐기신다. 지금도 표정이 어떠냐면,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즐기시고 남자분들은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 요셉은 뭐 하는 거요? 왜 가는 나왔다가 들어간 거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요, 결정적인 어떤 상관이 있었죠.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해달별이 다 그의 경배를 하고, 사실은 여러분, 요셉에게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형들의 낯가리가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이 안 된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 이리 와봐. 평소 때도 형들이 별로 안 좋아해. 싸가지 없는 놈 새끼.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형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그때부터 저 새끼를 파묻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유목민들은요,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초지를 따라가지고 기후와 지난 역사 동안의 깊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야 목초지가 있는지를 알고 이동을 해야 양떼나 낙타떼나 짐승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집에서부터 100km가 떨어져 있는 곳.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 할지 몰라도 그 당시는 굉장히 먼 곳이죠. 100km 떨어진 곳까지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니, 요셉에게 형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아버지는 의심이 있었어요. 제가 요 마음을 잘 몰랐다가 요즘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18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하나? 왜? 여러분, 이 합리적 의심 같은데 그 의심에 누가 있느냐? 항상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스스로 의심받았던 그 기술로 자식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런데 원래 가기로 했던 저기, 여기가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가 있는, 휴대폰 있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지역에 갔는데 우리 형들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 며칠 전에 떠났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때 형들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왔으면 이 비참한 일을 안 당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불킥 자다가도 이불을 발로 차는 그런 일들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굳이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어디로 갔다, 저쪽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30km, 100km 떨어진 곳에서 30km를 더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날따라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늘 열받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365일 열받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열받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열받는 것도 에너지가 돼야 열받는 거고, 열받는 것보다 배가 더 고파가지고 밥 먹다 보면 잠시 잊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감정선하고 기가 막히게 떨어져가지고 요셉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저기 꿈꾸는 새끼가 오는도다.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그러다가 형제들끼리 이 마음의 분노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누구한테 쏟으려고 합니까? 요셉에게 쏟으려고 합니다. 죽이자! 루벤이 첫째 형인데, 첫째 형이 이 형제들의 통제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필이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함께 있다가 잠시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제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중적 캐릭터예요. 유다가 어떠냐? 서열로 보면 넷째지요. 서열로 보면 넷째인데 manipulate, 영어로 보면 manipul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컨트롤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보면 그렇지, 그죠? 전면부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모든 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manipulate. 유명한 manipulator가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유다가 모든 걸 조장하는 거예요. 야, 죽이지 말자. 우리 손에 피 묻혀서 뭐 좋겠냐? 팔자. 괜찮지 않니? 야, 여기 하필이면 카니발들이 지나가는, 카라반들이 지나가는 통로야. 여기서 팔아버리자. 여러분, 이 파는 행위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욕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집합돼요. 그 모습에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모형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그림자론 내지는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짠 거죠. 짐승 하나를 잡아서 요셉의 채색옷, 그 아버지의 편애에 깃들여져 있던 트레이드 마크였던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히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가져가서 그러죠. 이것이 요셉의 것이 아닌지 보십시오.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다 그러고 그 아버지가 자식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받던 요셉이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전락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보증 하나 잘못 써가지고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야 되는 진짜 욥기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진짜 부자였는데요, 사업이 한번 망하려고 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망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힘들었구나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서도요,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5천만 원을 날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경찰들도 너무하죠. 경찰들이 업무가 많아서 힘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 가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길래 왜 바보처럼 그런 일을 당했냐고. 2차 가해인 거예요. 2차 가해. 2차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피해 입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카톡방 만든 사람이 18명인데 2주 사이에 2명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5천만 원이다 몇천만 원이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내가 당할 줄 몰랐는데 당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미워서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자살은 타살이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타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매 5천만 원만 잃어라. 잃어도 5천만 원만 잃어라. 목숨 잃지 마라. 사람이 바보가 뭔지 아십니까? 5천만 원만 잃어버려야 돼요. 그치요? 그런데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꾸 잊어버리라.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성경 암송하고, 그럴 때마다 찬송 부르고, 열받으면 주여! 이러고 쌍욕하고 하라고. 17과 19 사이 주여! 이러고 계속 외쳐라.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 쿨하셔가지고 그 정도 이해하신다고. 목사님 그래야 됩니까? 진짜 열받으면 소리도 지르고 하라고. 괜찮다고. 더 열받아가지고 그 속상한 마음 어디 말할 데 없으면 전화하라고. 내가 그 마음 치료될 때까지 밥 사주고 커피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여러분, 이 자매 한 명 도우려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매일 확인 전화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겨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됐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혀 깨물고 죽고 싶겠지요. 39장에 키워드가 있어요. 39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 자,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또 맞는 거, 집값이 오르는 거, 대학 못 갈 애가 연고대, 서울대 들어간 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반지하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컵라면에 햇반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진주성찬을 먹는 것이고, 저는 이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집회를 보내실 때 내가 집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제가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최고의 사람이고 이 순간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잘 먹고 무엇을 얼마나 잘 누리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짜리 시계를 차고 몇 억짜리 차를 몰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즐길 줄 아는 거. 요즘 청년들 말대로 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 플렉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거.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열망해라. 끊임없이 목말라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해라.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더 크신 영광, 더 아름다운 영광을 추구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나이가 우리의 발목을 못 잡아요.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못 잡아요.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그게 어떤 질병이고 어떤 아픔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믿음의 날개짓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부산에 가면요, 모모스라고 하는 커피 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모모스라고 하는 데가 재작년에 유명해졌죠. 전주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집에 바리스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전 세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마 대전에도 들어와 있겠죠. 폴 바셋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폴 바셋이라고. 뭐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 하여튼 폴 바셋이라고 했어요. 이 폴 바셋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호주 멜번에 있는 청년 이름인데요. 지금이야 이제 40대가 됐지만, 여러분, 호주 멜번이 의외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챔피언들이 진짜 많은 곳입니다. 제가 멜번 집회를 한 6번 갔거든요. 멜번은 좀 묘해요. 유럽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도시적 느낌이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서부 쪽이 아니라 동부 쪽 필라델피아나 이쪽의 느낌이 물씬 나면서 유럽 같은 느낌이 되게 나고요. 진짜 카페 거리에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폴 바셋이라는 친구가 25살에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듬해에 또다시 챔피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메일 유업에서 메일우유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의 브랜드를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레시피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커피를 만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또 보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그때 이제 그 폴 바셋이라는 친구가 월드 챔피언 했을 때가 예를 들면 사이즈가 100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100만 정도가 돼버렸어요. 상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주원이라는 친구가요, 더 대박이 뭐냐? 카페 사장이 아니에요. 알바생 출신이에요. 대학교 한 1.5평짜리 조그만한 반지하 가게, 부산대학교 앞에 있던 조그만 가게, 원래 지금 자리가 아니라 조그만 가게였는데 거기에 알바생으로 시급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커피를 냈는데 매일같이 오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아주머니가 같은 시간대에 늘 그 집에서 커피를 먹는데 한 번 이 얘기를 하더래요. 똑같은 커피라도 여러분 기계로 내린 커피잖아요. 근데 사람 손을 타요. 참 신기한 게 레시피가 똑같아도 음식 맛이 달라. 내가 하면 왜 맛이 없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가 해서 그래요. 이게 백종원 맞는 간장을 아무리 때려 부어도 되는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똑같은 에스프레소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아줌마가. 아유, 주은 씨가 주는 커피는 참 맛있어. 이 커피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 말이 들대요. 내가 알바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카페 사장이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커피콩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 중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중남미 쪽이 많이 있어요. 미국 위쪽에 있는 케냐 위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 근데 이게 어떠냐면 전 세계에서 커피콩으로 장난 제일 많이 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거든요. 두 번째, 돈 냄새 제일 잘 맞는 나라가 두 나라 있지요.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량 물건을 가지고 사가지고 우리나라는 직접 트레이드를 안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시장을 통해서 원두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냥 적당한 가격에 주는 게 아니라 좀 한국에서 커피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한 번 지나면 갑절을 달라 그러고 3배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좋다,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다. 가가지고요, 실제 산지에 가가지고 이분이 남미 말도 못하면 손짓 발짓 하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전준 씨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직거래를 하면서 그 산지에서 다 사연이 있잖아요. 커피 하시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애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애들 학교 보내고 싶다. 그런데 이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물량을 살 때 다른 집보다 10%에서 20%의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은 딴 데 쓰지 말고 아이들 교육 자금으로 써달라. 이러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농장 주인하고 계속 트레이드를 하면서 그냥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담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준 씨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다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공부를요, 한 달 했대요, 한 달.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적이 있으면 한 달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목적이 없으니까 영어 공부를 3년을 하고 4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안 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했는데요. 어떤 거였느냐? 그 당시에 1등을 할 때요, 2등과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이런 게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를 갖다 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 쩐다는 말이 wow, wonderful 이렇게 하잖아요. Oh, so hi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Oh, hip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같이 한 말이 전준을 향해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뭘 말했냐? 대부분 다가 나는 이렇게 커피를 내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피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장주가 어떤 사람이고 이 집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고 이분이 어떻게 베딩을 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말리고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최고의 바리스타까지 간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요, 거의 6,000번이 넘는 집회를 했거든요. 설교를 하고요. 진짜 생긴 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산전수전, 공중경 다 겪었겠죠. 제일 작은 숫자 집회한 게 3명이었습니다. 3명 놓고 집회를 하는데 내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너무 놀랬대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3,000명 모인 줄 알았다는 거. 여러분, 저한테는 그 3명이 3,000명이고 3만 명이었습니다. 한순간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요, 제가 3명 모였다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이즈가 어떻든 대형교회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도 해봤고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집회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앞에서 설교를 해요. 쫄아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국 지하교회이든 정말 어디 가든지 그게 청소년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뭘 만든다고요? 오늘 살아가야 될 의미와 가치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잠이라도 더 자는 거고 한 숟가락이라도 밥을 더 먹는 거고 주인 눈치 피해서 조금이라도 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무의미했던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창조적 행위, 창세기 1장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흑암과 혼돈과 어둠의 깊음 속에 있었던 그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태동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맛보는 사람인 동시에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었던 우리 삶의 영역들을 창조의 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노예의 삶인데 어떤 한 놈은 다른 거예요. 그냥 벽돌 쌓는 게 싫고 청소하는 게 싫고 허드렛 일하는 게 싫은데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보이는 거죠. 눈빛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열정, 파토스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 요즘 애들 다 보면 뭐 좀 비리비리 하잖아요. 똑바로 해라. 야단을 쳐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야단을 치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실수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놈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사람, 내 사랑 김탁구 이런 애들이요. 아무리 쳐맞아도 회복력이 좋은 애들, 스펙이 좋은 애들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잠 한숨 딱 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열심히 하고 파이팅 넘치게 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뒷영혼이 긴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랬어요. 제 친구 목사가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설교하고 죽 쓰는 적 없냐? 있대요. 야, 그럼 너 어떻게 하니? 이랬더니 늘 이런 마음을 갖는, 아직도 못 간 교회가 37,000교회가 남아있다, 이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정신력은 배워야 돼. 저는 늘 앉아서 자기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 원고 보면서 이게 뭐냐,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주일날 제가 밤에 주로 했던 일이 뭐냐, 설교 끝나잖아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혼자 이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요, 설교 원고를 펴놓고 다시 책을 펴놓고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기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이 저에게 설교가 잘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어떨 때가 있냐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고. 근데 내 친구 얘기가 너무 웃긴 얘기지만, 야, 아직도 우리가 못 간 교회가 39,500개가 더 있다. 그러고 나니까요 담대해지더라고요. 물론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의미와 가치. 성도 여러분,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식순이도 아니고 점심 차리고 저녁 차리고 다음날 아침 빨래 하고 일어나서 밥 차리고 아우 내 팔자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식탁을 통해서 또 한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 짝믿음 가정이 있으세요? 선교지가 여기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던 것을 의미 있게, 가치 없었던 것을 가치 있게. 이게 창조적 행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창조적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될 때 똑같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무의미를 의미로 만들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유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보디발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반 모든 업무를 다 맡겼죠. 근데 유혹이 와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참 잘생긴 남자들한테 눈이 가죠. 여자분들 그렇죠.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잘생긴 놈이 좋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인 사람이었어. 생긴 건 그닥인데 볼수록 자기 일에 열정 있고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 있는 남자, 이게 진짜 찐이거든. 그걸 좀 자매들이 봐야 돼요. 그냥 자나깨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확실히 그런 눈이 있어요. 보면 남자 보는 눈이 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남자는 젊으나 늙으나 어떤 여자, 예쁜 여자예요. 그 귀신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자기 열정을 가지니까 누가 반응을 보여요? 보디발의 아내가 괜찮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는 살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히브리어에는요, 같은 명사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동일 명사가 같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39장에만 있습니다. 날마다 유혹했다 할 때, 그럴 때 날이라고 하는 게 the day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욤인데요. 요 본문에만 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혹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주인과 노비와의 관계는 그냥 설정이랑 의미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 듣지 않으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 권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법칙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아니, 목사님 장난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안에 있지만 안에 있지만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게 뭐 말장난이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똑같은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요구하죠. 너 나의 종이야. 야, 나랑 동침해. 같이 동침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마님 이러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 내 주인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심리 발달에 의하면요, 이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족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 최초의 사회성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가족관계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형제간의 신의를 배우면서 사람이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면,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요셉은 사람 구실 못할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버림받았죠? 가족에게요. 형제들에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정신병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걸 의심해. 아내를 의심하고 자식을 의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사회성이 건강할까요? 파탄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면이 무너져 있는 요셉을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보디발에게 신의를 얻으면서 그 내면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내 주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신의가 마음속에, 심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요셉을 본다는 거예요. 생에 무너졌지만, 그가 비록 연약했지만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그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왕창 내리시던지, 아니면 전년 못된 년 이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고 우박을 만들어라. 사이즈는요 볼링공만 하게. 누구를 맞출까요? 알잖아 이러고 머리 하나 아작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요셉이 구속돼요. 죄명이 뭐지요? 최초의 가정파괴범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이 아마도 이 당시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내지는. 자기 집 안에 감옥인데 여기는 누가 들어오느냐? 잡범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금방 읽으니까 어떤 말씀이 있던가요?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절망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년이 찼어요. 2년 동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VIP 고객이 2분 오셨거든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는 전사님들이 잘 모르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코가 빨갛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떡 맡은 관원은 떡을 엄청 쳐먹어가지고 뚱땡이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먹은 관원, 떡 만드는 관원이란 뜻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은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최측근이에요. 왕에게 함께 술잔을 기울인다는 것은 최측근을 얘기해요. 근데 아마도 반역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 감옥에서도 급이 있지 않겠어요? 사회 지도자층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위층이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이 감옥에서 만약에 그라데이션, 차별을 둔다면 제일 밑바닥은 누굴까요? 누가 봐도 요셉이에요.
듣보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들어와가지고 등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다 감옥에서 억울하고 소망 없이 있는 놈인데 그 절망적 상황에서 소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행복해. 여러분, 이게 차별성이에요. 성도들은 뭐냐? 내 얼굴 보고, 난 목회 비전이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내 얼굴 보면 힘을 얻는 목사가 되자. 딴 건 몰라도 힘들다가도 제가 전화 한 통하면 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전화 주시니 없던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 되자. 내가 삶의 일상 속에 가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자. 혹시 여러분 오늘 심심하시면 유튜브에다가요, 더 푸른 교회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더 푸른 교회라고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니까요, 제가 신방한 유튜브가 나옵니다. 저희가 새로 이제 기독교 예능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신방튜브라고 해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같이 먹방도 하고. 제가 목적이 이거였어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저희들이 막 교육자들이 먹방 찍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해드리고, 집값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벌써 꽤 많단 말이에요. 24,300명이 넘었으니까 꽤 많이 보시니까 힘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히려 위를 얻는 거예요, 보니까. 힘내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좀 이용해달라고 막 얘기도 하고, 제가 막, 부대찌개는 땡스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뭐 이런 거 하고 막, 제가 광고하는 놈보다 더 잘 열심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제 제가 기획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 소위 말하는 목공 기술을, 노가다를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다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같이 노동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이 일이 힘든지, 그리고 축복해 주는 일을 좀 찍고 싶다.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목사인 설교가 겉돌지 않도록 성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 더 가까이 찾아가고 추격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도 아니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또 이렇게 카메라 볼 때 오히려 마음에 안정감이 있거든요. 한 5대 깔아야, 아우, 진짜 이제 좀 말할 맛이 나는구나. 조명이 이렇게 환하게 눈가리가 부셔가지고 그냥 눈을 못 뜨게 만들 때쯤 너무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성소예요. 여기 딱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만나면, 야, 의미 있다,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최고위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위층이었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밤에 꿈을 꾸고는 불면증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당시 꿈이라고 하는 게요, 신화적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는 통로라고 봤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꿈을 너무 절대로 신앙화할 때였고 신학화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 꿈이 너무 무서운데 누구한테 털어놔요? 정말 듣보잡이었던,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요셉에게 그 모든 걸 털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은 안타깝지만 당신 내일 죽게 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이게 뭐라고 말하지요? 당신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요셉도, 여러분, 누구한테 빨대 꽂고 싶을까요? 술 맡은 관원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놀랍게도 요셉이 빨대 꽂는 순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몇 절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니까, 당신이 복직될 때에 그의 손을 붙잡게 될 것인데 나를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떤 역사를 했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직하면 너를 책임지 마. 그런데 23절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41장에 뭐라고 시작되죠? 만 2년 후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 키텔이라고 하는 독일 성경신학자가 있어요. The History as Bible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으로만 아멘했는데 역사 신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대한 반증을 이루었던 분이 키텔이라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책 The Bible as History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고대 문서를 발견하는데 이 당시가 여러분 힉소스 왕조 때거든요. 이집트 왕조 중에서 힉소스 왕조, 못 알아도 그냥 그런 거인 줄 알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 핫소스는 아니고 힉소스라고. 힉소스 왕조 때 토판이 발견돼요.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에 대한 것들이 토판이 발견되는데 그때 뭐가 있느냐. 고위공직자의 임명 기준이 만 30세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힐 때가 28이었어요. 복직돼가지고 다시 이제 파라오를 만날 때가 30살 때였거든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꿈을 해석 잘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냐고. 총리를 꿈 해석 잘한다고 세울 것 같으면 전부 다 무당이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문화가 다양하다는 말은 음식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고, 음식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심는 곡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꿈을 꿨지요. 파라오가 그걸 해석해 주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곡식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이고, 어떻게 저장할 것이고, 어떻게 곡식을 풀 것인가. 짧게는 14년, 길게는 30년짜리 롱타임의 역사적 모든 아젠다를 구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2년 동안 누구를 만났죠? 힉소스 왕조의 네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있고, 정치적 문제가 어떻게 있고, 민족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2년 동안 소위 말하면 정치학 박사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했던 거죠. 어떻게 곡식을 거둬야 되는지. 여러분, 사람이 흥청망청일 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럴 때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포심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불안의 7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적 역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둬요. 곡식은 탄수화물이에요. 산소를 만나면 급격히 부패하지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요셉의 사일로라고 하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지금 봐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면에 띄워요. 원통형처럼 생겨 있는데 대류작용이라고 공기가 순환을 하잖아요. 순환한 걸 통해 가지고 산소에 의해서 부패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순환작용을 통해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요셉의 사일로였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행해 나가신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절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포장지를 뜯을 때에 믿음으로만 절망의 포장지를 뜯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절망의 포장지를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뜯어내야 될, 믿음으로 뜯어내야 될 절망의 여러분 껍질이 없나요? 상자가 없나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뜯어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이 절망의 껍질을 뜯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고 절망의 껍질을 뜯고 소망의 역사를 살아가는 창조의 사람, 창세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부활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